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Book of Ecclesiastes chapter 5 verse 1 through 7. 우리 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할 것은 갚기를 더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죄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스스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하냐. 함께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예배 생활 중에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서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그 7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입, 말, 서원, 꿈입니다. 대부분 이 말과 관련하여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지혜로운지를 경고하면서 또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헛된 예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지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이 조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발을 삼가라는 이 말은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예배자의 그냥 발걸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합당한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이제 들고 성전에 가는 것 그 자체에만 치중하고 그것을 그냥 예배자의 그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적하듯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처소를 방문하는 합당한 태도이자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자가 이 제물을 드리러 가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상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자인 우리도 성결한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경외심이 없이 그냥 제물만 드린다면은 이것은 전도자가 1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매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들이 잘못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자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되고 지혜로운 예배임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꼭 이렇게 타인에게 설교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솔로몬 자신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참회록이고요.
또 고백록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이 혼인을 했어요. 그들에게 신당까지, 산당까지도 막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이렇게 들여오는 그 와중에도 안식일이 돌아오게 되면은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은 여인들과 우상들과 세상의 풍요 가운데서 막 즐거움을 찾기에 취해 있었지만 그래도 안식일이 오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풍요로운 이 번제와 또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에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도하러 올 때 내 발을 삼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들락날락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준비하고 좀 오라는 거예요. 세상 냄새 풍기지 말고 정말 이런저런 막 세상 흔적 지니고서 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다, 이 말에는 단지 그냥 귀로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기쁨이나 아무런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성전에 오가는 우매한 예배자의 그 행동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 버림받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말렉과의 그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대적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아말렉의 집에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쳐가지고 승리할 때 아말렉 왕 아락도 살려줬고 또 가장 좋고 기름진 양, 소 다 남겨뒀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는 불순종을 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이 사무엘로부터 어째서 소를 남기고 양을 남겼냐는 이런 책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자신이 이 소와 양으로 뭘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발뺌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닙니다. 다른 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냐보다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조언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즉 기도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라는 말이나 또 급한 마음이라는 이 말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그런 기도는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냥 헛말입니다. 헛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그냥 텅 빈 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말은 이렇게 적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적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기도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진실성, 진정성 없이 그냥 참하게 그냥 말만 많이 늘어놓기에 급급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말로 막 꾸미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도요, 비 오기를 구하는 기도를요 몇 번 했나요?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말씀으로 3번 반복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한 말씀하실 때 원한을 풀어달라면서 밤낮으로 누구를요? 재판관을 찾아오는 그 여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the one who listens to our prayer and also answers our prayer. 아멘. 여러분, 3년 전에 새로운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함께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권 학생들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그 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 그런 전사님 아니면 디렉터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요? 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아프면은 하나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면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걸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prayer is our confession to God.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가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이다. 또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세상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진실된 기도가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앞에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많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 이유가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나오는 이 전도자의 교중을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정말 막대한 그 신분 차이와 거리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요, 높은 자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절제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전도자의 경고는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진심으로 절제가 깃든 그 기도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 뜻을 전하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무엇을 이야기할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질 것은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바랄 것은 정말 바라면서 나아가고, 하지만 또 버릴 것이 있다라면은 버리라고 하시면은 담대하게 과감하게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인성을 가리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시도 십자가라는 이 커다란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고뇌하시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즉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당연히 우리는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대놓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일하십니다.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라 믿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마다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질병 해병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만드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